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세상 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잘 먹읍시다. 시작. 한 번 더 마음을 잘 먹읍시다. 친구 두 명이 만나서 자기 아내들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며칠 전에 마누라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치료비로 15만 원 날렸다. 아이고, 돈 아깝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친구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나, 나는 며칠 전에 마누라 눈에 오피코트가 들어갔어. 무려 500만 원이나 들었네. 아이, 참 속상해서 내가. 눈에 든다, 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좋을 경우도 있고 안 좋을 경우도 있고. 마음의 문제. 맹구라는 좀 모자란 친구가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어제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왜? 그래서 내가 어제 길을 건너는데 개울을 건너다 물에 빠져가지고 옷을 다 젖었어. 그래서 그 옷을 말린다고 지붕에 얹어놨거든.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옷이 날아가서 땅에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아니, 뭐 옷이 땅에 떨어진 네가 왜 죽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봐. 나도 같이 떨어져 내진탕으로 죽었겠지. 소설도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설마가 꼭 사람 같더라고. 젊고 아름다운 한 여성이 크리스마스가 돼서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게를 갔습니다. 점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뭔가 좀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카드는 없을까요? 그랬더니 점원이 가만히 있다 카드 한 장 딱 들고 왔어요. 혹시 이 카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카드를 딱 보니 이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남자에게. 어우, 제목이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좋아요. 너무 카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더니, 근데 카드 5장 주세요. 그랬더니, 7장 주세요. 그랬어요. 뭐죠?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남자에게 보내는 카드예요. 7장 보낼 모양이죠. 그죠?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인데,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그런 성경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러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놓은 단체입니다. 유대인 중에 6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안 받아줍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악하고 엄란한 새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 칭찬을 안 해주거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왜 회개를 하지 않냐 이게. 우상을 섬기고 십계명을 거역하면서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하는지 하나님 빼고 나면 자기가 신이 돼요. 항상 하나님 빈자리는 내가 주인 자리를 꿰찹니다. 그럼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는 가서 그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심판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려고 찾아왔는데 시바라는 지역의 여왕이죠. 그죠? 이 사람이 왔잖아. 그죠? 그래서 너희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시바 여왕은 이방 여인인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리고 먼 길을 왔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에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 지금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대.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핵심 내용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면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데
나가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이 비어있고 수리가 잘 되고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서 친구 7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총 8명, 8귀신이 돌아가지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일 거라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탄식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하고 깨끗한 귀신은 없어요. 절대 귀신은 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신이 좋은 줄 알아요. 뭐 괜찮은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한 번씩. 아이고 뭐 귀신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사람들은 뭐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분노하게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때 사탄의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속아가지고 예수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관습이 중요하고 규칙이 중요했고, 겉대기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은 그냥 텅 비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온갖 역사를 체험하고도 안 믿어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는 못 믿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수박을 하나 큰 걸 사왔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요새 수박이 커도 값이 안 비싸대요. 크고 싱싱하고 무늬도 이쁘고 그래서 저 수박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수박 가지고 잘라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잘랐어요. 근데 맛이 없어. 그렇게 맛없는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왔기 때문에 계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아이고 수박이 그래도 시원하네 그랬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거기서 달다 그러면 안 돼. 하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께서 되게 맛없다 그죠? 바로 동의하던데요. 먹지 말자. 뭐 사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죠? 잘 모르지 우리야. 그러니까 껍데기 멀쩡하고 다 좋은데 속은 없어. 그게 그때 당시 서기관의 바리새인이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이야. 세상에 서기관. 보통 사람들 아니죠. 결국 이 사람들이 빈집이 됐는데 결국 8 귀신이 들어온다. 결국 자기하고 같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됐죠.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다른 말로 하면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는 영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죠. 마음이 하면 뭐 하죠? 고기 구워 먹고 그러죠.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너무 허해요. 싱크홀이란 말이 있죠.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꽤나 있었어요. 땅 밑에 어떻게 물이 뭐 지하수 문제로 해서 이 땅 밑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 근데 위에 포장이 돼 있으니까 위에 딱 그 묘형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그냥 푹 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사고는 났는데 중국에는 역시 사고도 크더라고. 대국이라서. 구멍이 커요. 자동차가 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면 진짜 이제 가짜인지 모르지만 한참 코로나가 극성 부릴 때요. 차가 내려갔잖아요. 차를 건져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 포장해 버렸대요. 이런 생각 들죠. 설마. 설마 꼭 사람 잡더라. 정말 위험한 거 비어있다는 것은.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어느 요양원에 영국인데 할머니가 계속 웁니다. 이유는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비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는데 뭐 어떤 요양사 가서 달래도 안 돼. 근데 한국인 요양사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뭐 자기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트로트를 틀어줬대. 어느 시간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영국 요양사가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저게 어느 나라 건지 모르는 자기 나라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음악인데 좀 뭐 괜찮은 게 있고 또 슬픈 게 있더래요. 한국 트로트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이제 계속 틀어주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반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분도 안 울더래, 그다음부터. 그리고 음악을 듣고 뭔가가 거기에 어떤 채워졌을 때에 그게 이제 괜찮아졌다. 그리고 그 요양사가 이제 그걸 적어 올려놨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다음 그걸 보고 그다음부터 다른 병실에도 똑같이 그 시간대에 그런 클래식 음악, 영국 음악들을 이렇게 틀어줬대요. 평소는 아무것도 안 했는 모양이. 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30대 후반에 아나운서 출신 한 여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 너무 우울해 그러고 울더니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 남자친구가 야구선수예요. 야구선수가 아마도 변심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선택했는데 모르죠. 부모는 뭐 했는가 모르는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오면 그 죽음 이 길로 가는 게 분명한데 부모가 그 붙어 있어야지 그거를 그랬을까 뭐 안타까움인데 어쨌든 마음이 비어 있고 영혼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시골에는 빈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 때도 있었어요. 빈집에는 뭐가 사느냐면 일단 쥐들이 많이 살아요. 쥐들이 많으면 그 다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뱀이 쥐 잡아먹으러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노는 본부예요.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요. 쓰레기도 지나가다 휙 집어던져요. 빈집에는. 그리고 빈집에는 귀신도 살아요. 다 살지는 않는데 살아요. 여러분. 언젠가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 전문가들을 데리고 딱 가가지고 빈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딱 들어가서 싹 돌아보면 있다고 하더라고.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굴 형상까지 다 알아요. 자, 예수님은 영혼의 빈집, 마음의 빈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비어 있고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깨끗이 청소했는데 더 많은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소라는 게 뭘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겠죠.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 뭐 훈련하고 뭐하고 자기 통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못 해내죠. 귀신도요. 예수 안 믿어도 귀신이 워낙 사람이 담이 센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진짜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안 가요. 귀신도 알거든. 그래서 건드려봐야 욕만 얻어먹는다 싶으면 안 가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약하고 이게 또 뭐 그러면 이게 또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누구한테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리고 그 귀신은요 계급이 있어가지고 계급 순위에 따라서 보냅니다. 군대를. 예를 들면 좀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은 그 계급을 보내요. 그래야 뭐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뭐 장군한테 뭐 병장 보내가 되겠어요? 안 되지 게임이. 거기 계급이 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랍니다. 그럼 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보지, 그지? 저는 내 인생 내 거라는 그 말에 반대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원래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응? 우리 어릴 때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이리 오잖아요. 그럼 이제 형제들이 욕심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한꺼번에 가서 몇 개를 막 쫙 들고 이거 내 거! 이럽니다.
황당하지. 앞에서 기습받았으니까. 아, 이게 하나씩 먹으면 딱 맞는데 이 동생놈이 3개를 들고 가버린 거지. 그리고 막 침을 발라놓습니다. 못 먹게 하려고. 다른 형제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 침 뱉어도 소용없어요. 내놔, 하나 내놔, 이래가지고. 혼나고, 다 뺏기고. 어릴 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입에 들어간 거면 자기 거라고. 진짜 침 뺏어버렸어요. 못 먹게 하려고. 침 뱉어도 다 먹어. 배고픈데 왜 안 먹어? 지금 같으면 안 먹지만. 침 뱉으면 씻어 먹으면 되지. 요즘 애들은 상상을 못 하겠죠. 옛날에 밥이 바닥에 땅에 떨어지면 물을 씻어서 먹었어요. 신밥도 먹었어요. 잠수하면 배 아픈데. 자, 이게 우리가 영적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 영의 세계, 영의 마음, 영혼의 마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영을 통제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바보로 보여.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것도 참 양식 있는 사람은 뭐 괜찮지 이렇게 말하지. 직설지은 사람은 그거 바보들 아니야 이럽니다. 목사는 왕 사기꾼, 장로 권사는 고담 사기꾼. 속는 것도 바보, 사기 치는 것도 바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더 웃긴 거죠. 그죠? 지들은 더 왕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가 있잖아요. 많이 배워보니까 지식도 있고. 또 세상 말로 하면 꾀가 좀 있어. 근데 지들 사는 거 보면 완전 엉망진창이지. 그런데도 우리 보고 바보라고 막 비난하는 거죠. 자, 빈 영은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빈집은 위험하다. 빈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불교나 다른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고 하나씩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채워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십계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다 채워야 돼. 비어있으면 어떻게 된다? 귀신 온다. 미국의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왜? 아버지 용돈 안 주면 나 자살할 겁니다. 이랬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이놈 자식이 진짜 죽을까 싶어 돈을 줬어. 얘가 돈을 한번 받아보고 재미를 내가지고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그걸 다 돈 줬어. 이제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아이가 청년이 돼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이제 출산을 하는데 아내가 그만 출산하다 죽었어요. 이 남자가 혼자 살 걸 생각이 앞이 캄캄하고 저 아이까지 키울 걸 생각이 더 캄캄해서 그냥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처음에 말한 대로, 어릴 때 말한 대로. 세상에서도 여러분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대로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극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성장을 합니다.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비관적인 성격으로 성장을 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대통령. 그래서 체포돼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실화죠 그냥. 자, 정말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거리에 나와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회 와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직 작은 건 있겠지. 거의 보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어떤 제도와 법이 있고 규칙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이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빨래감을 잔뜩 내놓고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린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생각하며 두드리고. 빨래 방망이가 무섭거든요. 그거 잘못 맞으면 죽어 진짜로. 그 정도거든요. 그것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두 개로 쳤잖아. 두 개로. 이야, 드럼 잘 치죠, 그죠? 박자가 정확해요. 저는 어릴 때 그거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컸으니까. 그 다음에 음악을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크게 튼대요. 잡생을 떠나가라고. 목욕탕 물을 막 확 트는 얼굴을 걷다 쳐박고 머리를 막 흔들고 이렇게 하고. 따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슴을 막 두드리고 주저앉아서 막 천둥 소리같이 엉엉 운대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미친듯이 웃는 사람도 있고 친구에 전화해서 막 3시간 4시간 푸념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아랫 사람을 괴롭히고 싸움하고 술 퍼마시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답니다. 해결될까요? 조금 가시는 것 같겠지만 별로. 어떤 사람은 이웃을 해쳐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화가 나서 이웃을 해쳐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알렉산더라는 그 참 유럽 지역을 제패했던 그 대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30대 유럽을 제패했는데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장 아끼던 부하 장수를 창을 던져서 죽였어요. 영화에 이제 보였죠. 봤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후회를 합니다.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이 사람. 너무나 아끼는 부하 장수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한마디를 했어, 부하가. 그야말로 일부만 참았으면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 일본 피겨스케이팅 등의 그 간판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하고 라이벌 했던 선수. 일본의 자존심, 아사다 마오. 이분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한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포예요. 제일 교포. 아버지하고 어릴 때 헤어졌는데 한국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30년 만났고 일본에서 연금이 한 3억 정도 1년에 나오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왔대요. 거기서 있으면서 막 이게 막 사람을 갈구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너 한국 피가 섞였잖아 막 이래가면서. 한국 피가 어때서 그래요, 그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남자를 어떻게 사귀었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간부래요. 1년 월급이 뭐 한 2억 한 8천 정도 된다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피가 섞였다고 감독도 안 시켜주고 이제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복잡해서 이제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데 그게 김연아가 이제 도움을 많이 줬고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코치를 하는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김연아 같이. 나는 한국에 자식을 낳아서 키울 겁니다. 그 아사다마오 입장에서는 한이 쌓인 거지, 그지? 근데 또 한 사람 더 이야기 나오대. 안돈비키라고 기억나세요? 안돈비키. 한국 이름 안도희래요. 그분도 지금 귀화해요. 일본 큰일 났지. 피겨 끝났어, 일본.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채워지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채워지면. 물론 그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집 나간 귀신들이 빈집을 찾고 있다. 그럼 빈집이 어떤 집일까?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빈집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 귀신 나갔어.
근데 7을 더 데리고 왔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해요.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놓고 쭉 내려가서 동성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탕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놓고 회개 안 해. 십계명을 그냥 거역하고 살면서도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잖아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죄는 죄지 뭘 죄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죄인으로 출발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시작이거든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선남선녀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 연불 들어봐요. 선남선녀가 저쪽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선남선녀인가? 아무리 내가 나를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내가 진짜 착한가? 저는 맨날 뭐라 그러죠 저를 보고? 안 착하다고 그러잖아 내가. 나 안 착해. 집사람이 조금 성질내면 나도 화가 나요. 올라가 나도. 맛없는 거 해주고 맛있지요 그러면 성질나고. 아니, 못됐다니까 여러분. 나 못됐어요 진짜로. 내가 좀 뭘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막 떠들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못됐다니까 나는. 그래도 막 여유롭게 가슴 넓게 받아주고 그래야 된다 그지? 목사가 돼가지고 막 가슴이 사야바다같이 넓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집사람들도 그러지만 친구 목사들 만나잖아요.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뭐 좀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그래. 뭐 그런 소리를 하냐 그냥. 바로 끊어버려. 왜? 같은 레벨이니까. 그러나 이제 교인을 만나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인 말고도 다른 교회 교인도 교인 만나면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목사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가면을 써야 돼요. 아구 집사님 그렇지요. 서울은 빨리 꺼졌으면. 세상 말로 내 교인도 아닌데. 아, 내 교인이 나한테 그러는 건 내가 뭐 사역이지만 목사님 교인은 나하고 관계도 없잖아요. 뭐 아주 뭐 빨리 끝났으면 빨리 갔으면 싶지. 내 사역 아니니까 당연히 굳이 내 그거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우리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 신대원 그게 교수 몇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도 무지개 클럽이 있습니다. 무지개 클럽. 보면 총에서 난리가 났었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 부산에도 보니까 교수가 한 2명 있더라고. 대구는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다행히 우리 애들 대구 다 보내놨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지. 로마서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누가 동성애는 누가 그 반대하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로마서 1장이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발한 사람이 난 로마서 1장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장이 원고야. 피고라 그러나? 헷갈리네 그게.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시대는 악하고 엄란한 시대다. 망한다 그랬죠.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 끝내 예수님 못 믿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제로 영접하지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지 않으면 빈 마음 뭐가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찬송가 95장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 보통 찬사가 아니에요. 그죠? 당신은 내 기쁨이다. 우리가 연인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내 기쁨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연애편지 쓸 때 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연애편지 쓸 때 아가서 있잖아. 아가서. 뜻도 모르면서 아가서를 몇 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랬어요. 연애도 아니지. 요새 뭐 무슨 친? 사친? 그러더라. 그 다음 94장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예수님하고 못 바꾼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내가 버렸다.
예수밖에 없다. 이 가사가 정말 우리 가사가 되면 귀신 역사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주인으로 영접하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이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살고 죽고 누가 주관해? 그분이 주관해.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면 그냥 한 80까지 살다가 90까지 살다가 아니면 100살까지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결정하면 그날 가면 되잖아. 내가 오늘 간대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지? 자기가 주관 못 하잖아요. 근데 왜 내 거라 그래? 내 거 아닌데? 내 건 내 맘대로 해 내 거라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 맘대로 살아. 부지런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귀신이 오는 거죠. 빈집이 된답니다. 빈집이. 세상 것으로 영혼이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해서 그분이 내 주인이 돼. 내 인생의 주인. 주인이 그런 게 기분 나쁘시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냐고. 근데 그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뭐가 주인 되는지 아세요? 땅에 와서 주인이에요. 귀신이 와서 주인합니다. 귀신은 또 안 되지, 그지? 귀신보다는 하나님 낫겠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계명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를 보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래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했잖아 이스라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 빈집이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죠. 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선물로 채워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소망의 길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빈집이 되고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충성을 다할 때에 어떤 악한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틈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을 쏟으시며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권해서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는 역사가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